35편은 다윗이 이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그리고 조롱당할 때, 거기 보면 무고히라는 표현을 써요. 무고히.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우겨싸는, 특별히 이 35편을 쭉 볼 때 다윗이 어떤 육체적인 공격보다는 이 마음의 공격, 그러니까 무고히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말로서 이렇게 공격할 때 그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이 중심을 지키는 그 모습, 어떻게 그가 중심을 지켰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믿음도 흔들리고 또 마음도 흔들려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는가.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을 지킨 그 비결이 19절에 보면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고 또 모해하는 그런 무고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자꾸 따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자꾸 어떤 때는 삼자 대면하자. 근데 이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쓰리 쿠션이라고 해요. 쓰리 쿠션.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치지 않는다더라고요.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그 기도 원리를 쓰리 쿠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람과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대할 때 친구처럼 또는 형제처럼 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로 가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자기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루었고요.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직접 송사란 말을 썼고요. 공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판이나 송사는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계속 속상하고 계속 상처받고 계속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원리는 알죠. 원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런 일에 부딪히고 그런 일을 당하면 대개는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다.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절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계속 상처받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계속 상처받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원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틀림없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믿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다 맡겼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냥 해야 된다. 어떻게 결단했는가? 28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28절 동그라미 치고 결단 이렇게 쓰세요. 기도 후의 결단. 기도 후에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놓고 내 방법을 막 쓰면 그 기도한 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28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거기 보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네. 종일토록 내가 찬송한다.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중심, 비결이 뭐냐. 이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비결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중심이 흔들리지 않지?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다윗의 비결이 뭐냐? 23 보면 원수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욕하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상처받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 보면 23절에도 공판, 송사, 24절에 보면 주의 공의,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신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원수들이 뭐 별 모함을 당하고 무고한 말을 가지고 별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그래 봤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과 따지려고 그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 선과 악, 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공의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단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을 쓰고 우리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고요, 억울한 말도 참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러지? 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애매한 말을 듣고 무고한 말을 듣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혈기나고 상처받죠. 이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활동의 영역이 좁기 때문에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꽁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들이 좁다. 의외로 마음들이 좁고 또 생각들이 많이 짧다는 생각을 간혹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활 영역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견들이 좁은데 이게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로 I don't care. 나는 개의치 않는다.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중심을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이 잘잘못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무고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튀어나면 사람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맡은 중요한 일들을 놔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참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래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와서 보면 보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막 들어오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묵묵히 했는데 먼저 계신 분들이 이제 왜 나 좋은 사람이 저러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럼 집사님만 손해라고 왜 그걸 그만두냐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되 단 지혜롭게 해라.
남들이 볼 때 너무 나댄다거나 또는 너무 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지혜롭게 그런 부분이 보이면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시간에 너무 이렇게 나대지 않는 것처럼 해서 지혜롭게 하라.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잘 선뜻 일을 못 하더라고요. 한 번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소중한 자기의 사명을 놓는 것도 사실 옳지 못하죠.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내 은사고 내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데 누가 무슨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일을 놓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영적으로 손해일 수가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심과 여호와는 광대하시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기 내용을 물론 기도이긴 한데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종에게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해보면 다윗에게 모함하는 말을 하고 다윗을 무고히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로 보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궁극적 승리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궁극적 승리를 그는 믿은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만 하겠어요? 그러나 배워야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크고 마음이 쿨한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돼요. 이렇게 배워갑니다.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의 중심이 좀 굵직하고 묵직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 사소한 일 가지고 그러지 않고 사람이 쿨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묵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사소한 일 때, 물론 사소하진 않죠. 다윗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 때문에 거기에 그냥 중심이 흔들리고 또 중심이 빼앗겨서 소중한 영적인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 지도자 세미나 할 때 들으면요,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 큰 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그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굵직굵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의 제자임을 이렇게 자처하는 분들을 보면요, 굵직굵직합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그걸 본 거예요. 큰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왕대밭에 왕대 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자 이거예요. 다윗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수천 년 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딱 세워놓으시고 이 사람 보고 배워라. 다윗이 한 걸 보고 배워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무고한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지 않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 흔들어대고 자기들끼리 그러나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일을 그만둔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거나 그 사람 찾아가지고 당신 나한테 왜 그런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뭐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무던하게 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던 원수들이 나중에 와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시편 23편에 보면 뭘 차려준다고 그래요? 상을 차려줘요. 상. set the table. 영어 성경은 상이란 말이 그 밥 먹는 그런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함했던 원수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자인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지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심 지키기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중심 지키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고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모함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중심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